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8절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말씀을 읽으신 후에 함께 같이 묵상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계속됩니다. 식사를 마치실 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팔 자가 이곳에 있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서로 누구냐고 논쟁을 벌이지요. 그리고 나서는 누가 큰 자인가 하는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몸을 떼어주고 피를 흘리겠다고 하시는데 제자들의 논쟁은 서로 자기는 배신하지 않겠다고 하고 서로의 믿음이 크고 작음을 논쟁하며 다툽니다. 안타깝고 한심하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시험 중에 함께 했다고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게 나라를 맡긴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고 하십니다.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지요. 이제 곧 예수님을 팽개치고 도망칠 제자들임에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없는 기대를 갖고 계시고 그들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것을 내다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기대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이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실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신다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을 아신 것처럼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아셨지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첫째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실수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완벽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싸워야겠지요. 그러나 정말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은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혹은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베드로는 모두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했지요. 둘 다 넘어졌습니다.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유다의 결말은 다르지요. 유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자살을 하였고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을 끝까지 붙들었는가 하는 겁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사랑, 비유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 사랑을 진짜 믿었다면 회개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기를 기대하십니다. 거룩을 향해 전진해 가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의 기대가 와르르 무너져서 더 이상 내가 존재할 가치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에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아야 하는 거죠. 믿음은 지팡이와 같아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걸음을 지켜주기도 하지만 넘어졌을 때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지지대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 해도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둘째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다시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아셨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네가 돌이킨 후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주님의 두 번째 기대가 들어있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비슷하지만 넘어졌으면 일어나고 잘못된 길에 들어섰으면 돌아서면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사람은 약해요. 의지도 약하고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욕심도 많고 교만하기 쉽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서기를 기대하세요.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다시 일어서기를,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믿음을 지키기를 기대하셨고, 실패했어도 돌이키기를 기대하셨고, 돌이켜서는 이제 형제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도 중요하게 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 어떤 존재인가도 중요하게 보십니다. 사명은 우리를 빛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는 것에만 집중하면 사명은 짐이 됩니다. 그러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는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거는 기대는 무엇인가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도 실패해봤지 않느냐? 너도 믿음이 흔들려 두려움에 배반했었듯이 성도들을 굳게 세우고 그들을 위로하고 모두 믿음으로 견디도록 도와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거는 기대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끝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묵상을 하면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에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물론 이 상황이 속히 종결되고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도 영적으로 이렇게 코로나가 사라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 믿음이 약하다는 것도 알았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도 알았는데 다시 아무렇지 않게 이전의 모습으로만 돌아간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발버둥 치고는 있는데 그럴수록 점점 지쳐가는 제 자신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게 거셨던 주님의 기도가 제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말씀처럼 다가옵니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돌이켜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도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를 보내겠다고 결단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실패하고 낙심해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